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된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향기로운 오후 보내세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규 요한 금구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미리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바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네. 신부님 요즘 성탄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별로 안 바쁩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 전례력에서 성탄과 부활이 가장 큰 두 축이잖아요. 네. 근데 부활에 비하면 성탄은 조금 더 이제 덜 복잡하고 전례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뭐 바쁘다기보다는 그래도 기쁘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본당에 이제 두 공동체가 있는데 본당 공동체가 있고 조도 공동체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24일 주님 성탄 밤미사를 조도에 들어가서 이제 섬이니까 들어가서 봉헌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지금 요새 계속 또 오랜만에 기상 예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바람이 그날 바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간당간당해서 네. 들어갈 수 있을지 요새 그것 때문에 살짝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 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말고는 뭐 잘 맞이하고 또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4일 날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에서는 방송 소감 그리고 신청곡, 성경 묵상과 궁금증까지 여러분의 보물과 같은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 대림 제3주일이었던 12월 14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12월 20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내용의 이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오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대림 3주일 또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사순 시기에 비해서 대림 시기는 이제 기간도 좀 더 짧고 그리고 그만큼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제대로 먹고 예수님 잘 기다려봐야지 했는데 금방 이제 주님 성탄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대림 3주일 미사 때는 아마 이제 우리 신자분들 보셨을 텐데 본당 신부님들이 제대 위에서 분홍색 혹은 이제 장미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방송 때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그 색깔로 아주 대림 3주일을 잘 설명해 주시는 옷 색깔로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성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대림 초를 좀 묘사를 네, 해봤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옷을 잘 입으셨습니다. 네, 한 해 가운데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가장 화사한 제의를 입는 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대림 제3주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장미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1년에 딱 2번 입거든요. 이 분홍색 장미색 제의를 네. 대림 3주일과 사순 제4주일 이렇게 2번 입는데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이 사순 시기 중간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려는 그런 의미가 이 분홍색 제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나운서님 옷 보시면서 화면으로도 네. 분홍색 제의가 나왔는데 미리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중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의 기다림과 또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주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분홍색 제의로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림 제3주일이 이 가우다 때 기뻐하여라 주일로도 부르는데요. 제가 감히 비유를 하자면 유명한 소설인 어린 왕자 속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올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오후 3시부터 기뻐하는 것처럼 대림 제4주일이 지나면 곧 다가올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 3주 때부터 미리 기뻐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 제 비유가 어떻게 적절했나요? 네, 아주 저도 네. 생각하지 못한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고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어린 왕자 이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벌써부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이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기쁨을 미리 맛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교우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순시기는 총 40일 동안의 기간이죠. 그래서 사순시기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의수요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순 제5주간 토요일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고 또 사순식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성지주일부터 또 성지주일로 시작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성주간이라고 가장 거룩한 한 주간으로 이제 지내는데요. 교회 전례력에서 이 성주간의 하루하루는 다른 날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불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성주간 월요일, 뭐 성주간 화요일, 성주간 수요일 이렇게 부르다가 성주간의 핵심이자 또 모든 전례의 이제 중심이 되는 성삼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어떤 대미를 장식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이번 주간에 매일 미사책을 보시다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신부님? 네, 12월 16일까지는 대림 제3주간 화요일이라고 아마 표시되어 있을 네네. 거고요. 12월 17일부터는 날짜 그대로 12월 17일, 12월 18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은 12월 19일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기도 때 보니까 12월 매일 미사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전리력에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8일 동안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기해 놓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이 방송 내용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저희 본당에서 이제 지난 주일 미사 때 우리 본당 교우 한 분이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12월 17일로 바뀌느냐 이 질문을 하시길래 안 그래도 이번 방송 때 이제 다루실 예정이니까 방송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져놨는데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이 바로 이런 방송입니다. 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나요? 문자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끝날 때쯤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신부님? 네. 사순 시기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를 대림 제1시기라고 하고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 제2시기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대림 시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또 각각의 시기 동안 우리의 기다림 또 그 기다리는 마음 자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숙 모니카님께서 네 그러네요.
네, 저 네, 아나운서님이 핑크색 옷을 입었네요. 더욱 아름다워요라고 네. 본인이 읽으시기 좀 민망하셔서 멈칫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네. 네, 그러면서 또 영수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성경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라님께서 신부님 24일 성탄 밤 미사 때 이 조도 공동체에서 들으실 수 있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재만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겠죠. 네. 그리고 또 그라시아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 인사 날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소 1207님께서 금구시문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대림 3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대림 4주일이네요. 이번 대림 시기는 제게는 좀 특별합니다. 대림 일주일에 친정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셔서 전남대 응급실에서 대세를 받으셨고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재활하시면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대림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저도 우리 그 양수원님의 아버님 빨리 쾌차하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또 유마르타님께서 들어와 봤습니다 하고 인사 어디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유튜브를 들어오셨다는 말씀이겠죠? 네, 또 5234님께서 신부님. 네, 김성기 신부님 월요일에 신수다로 뵙고 금요일에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로 또 뵈니 2배로 반갑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수다를 보셨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신부님 자주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부님. 그럼 대림 제1시기와 제2시기의 차이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대림 제1시기에서 대림 제2시기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사 때 성찬전례 때 바치는 감사송 내용의 변화라고요. 네, 감사송이 이제 미사 중에 어느 부분인지 조금 더 쉽게 혹시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시도록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이걸 하잖아요. 네. 그 바로 하기 전에 사제가 혼자서 팔을 벌리고 바치는 기도가 감사송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내왔던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대림 감사송 1을 바쳤고요. 이 감사송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이라고 이 미사 경본에 적혀 있습니다. 대림 감사송 1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는데요. 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송의 주제,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이라는 주제처럼 이 감사송 내용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두 차례 언급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이제 의미하고요. 우리 천주교 교리에서는 이러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사신 것을 강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강생의 신비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인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부활하신 후에 혹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이제 바치잖아요. 영성치 하기 전에. 그래서 사제가 이제 드리는 기도 중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우리가 수도 없이 사실 듣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사제가 이제 주님의 기도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다림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기다림을 이 대림 시기 동안에 보내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오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대림 시기의 이제 의미는 12월 17일부터 바치는, 이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대림 제2시기에 바치는 대림 감사송 2, 숫자 2입니다. 숫자 2. 네. 2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는데요. 이 대림 감사송 2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라고 미사 경본에 이제 쓰여져 있는데, 감사송의 주요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대림감사송 2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 또한 대림감사송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었던 탄생,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인 재림에 대해서 함께 담아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대림 시기에 두 가지 기다림에 대한 의미에 따라서 대림 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또한 이러한 기다림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듣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 각각의 기다림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림 제1시기 동안에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삶, 항상 준비된 삶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대림 제2시기 동안에는 과거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그 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곧 다가올 성탄 축제를 우리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월 17일부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림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제대 위에 초에도 변화가 있죠, 신부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사 전례의 중요성을 제대 위에 올라가는 초 개수로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대림 제2 시기의 중요성은 지금 아마 제대 위에 올라가는 초 개수 변화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제1시기의 평일미사 때는 제대 위에 양쪽으로 초가 이제 하나씩 총 2개 이제 놓여져 있었다면, 대림 제2시기의 평일미사 때는 아마 이제 미사 때 한번 보시면 제대 위에 초가 이제 2개씩 놓이면서 이 대림 제2시기의 중요성을 잘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대림 제2시기가 시작됐는데요. 본당 제대위의 초의 개수를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미사 참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초도 초지만 대림 제2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독서와 복음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이미 이제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네. 지난 12월 17일부터 시작된 대림 제2시기 동안에 우리가 듣고 있는 독서와 복음이 이전과 조금은 분위기나 내용이 달라지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대림 제2시기 동안의 독서와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년 항상 같은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을 같은 시기에 우리가 들으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독서 내용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예고되어 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일과 18일에는 마테오복음의 시작이었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또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19일부터
24일까지는 이제 루카복음 1장의 내용을 이제 계속 연속으로 듣게 되는데 네. 루카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까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19일 금요일 복음은 이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닦고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그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대림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몰랐는데 신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은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라 김영희님께서 대림 제1시기의 감사송 그리고 대림 제2시기의 감사송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림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끝으로 어떤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으세요, 신부님?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역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격언이랄까요? 그 말이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이 말을 좀 빌려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를 잊은 신앙인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신 게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기억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대림식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셨거나 혹은 좁게 협소하게만 받아들이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는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다림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예수님과 미래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동안에 함께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여하고 있는 미사 전례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구원 사건,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미사 중에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감사하고 또 희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 데에 이 미사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과 또 다시 오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기를 바라보고요. 이런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따라 좀 격언을 쓰게 되는데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마 그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왔던 유명한 말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기다림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대림식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되셨다면 이전과는 다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그 대축일을 맞이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4023님께서 자선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빨리 다가옵니다. 대림을 시작으로 묵주기도와 매일 미사를 참여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끝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을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휴대폰 뒷자리 4023번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양소1207님 그리고 유마르타 G1S님 이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과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본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